오늘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들어선 이후 계속해서 올해 표어인 순전한 믿음으로의 회복이라는 큰 주제 아래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순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려면 그 방법은 오직 유일한 것이 말씀을 통한 회복일진데,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굿위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답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다. 그분의 은혜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월 첫 주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속량을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충만한 말씀인 출애굽기 34장에까지 이르는 그 말씀의 여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에서 자신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며 이후 출애굽기 34장이 다시 등장하는 민수기 말씀과 또 모세 오경을 넘어 시편에서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본문들을 찾아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주일 예배 때 시편 130편을 보았으며, 그리고 2주 전에는 86편과 지난주에는 시편 145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다윗 등 믿음의 선조들은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3편도 다윗이 재차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2절에 송축하라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에도 오늘 이 찬송시를 마치면서 3번이나 반복하여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송축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송축하다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무릎을 꿇다, 그리고 축복을 하다, 그리고 찬양하다, 높이다 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상대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단순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을 꿇듯이 상대를 인정하며 또 상대를 높이고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그를 자랑하는 그와 같은 3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차원에서 사용하며,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 3가지 의미, 무릎을 꿇고 겸손히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에게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높이는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작과 끝을 이와 같은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칼빈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라고까지 설명했습니다. 이 시의 처음과 끝을 송축하다라는 것으로 반복한다는 것, 이 우리가 3번, 2번은 이제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강조할 때 사용하고, 3번은 보통 3이라고 하는 건 무슨 수죠? 하나님의 수, 완전수죠. 그래서 완전한 송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처음과 끝을 그렇게 맞추고 있다면 중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가리켜서도 송축할 것임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20절까지의 모든 내용으로도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송축하라. 좀 더 정확히 하면 송축하고 송축하고 송축하라 라고 정한 겁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영혼에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과 자신의 그런 생각, 정신, 그리고 자신의 육체까지도 속한 모든 것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송축하고 송축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다윗이 말한 그 은택과 같은 은택을 입은 자라면 다윗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송축하며 나아가듯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그와 같은 송축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한 그 송축, 그 은택은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2절에 다윗은 이것을 개인적 찬양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3절에서 20절까지는 공동체적 찬양으로 확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은 나 개인에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45편도 마찬가지죠. 개인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들기 이전에 그분은 찬양받기에 마땅하시다라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그 찬양을 어디로 확장시킵니까? 공동체로 확장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확장시킵니까? 만물로 확장시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개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찬양해야 되는데 내 개인을 넘어 3절에서 20절까지는 이 공동체로 확장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자이든 은혜를 해치는 자이든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았던 민수기 11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 민수기 11장에서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그들의 탐심으로 인해서 고기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폄훼하며 애굽에서 그들이 먹던 생선과 부추와 파와 많은 마늘들의 음식들을 나열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원망은 개인을 넘어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을 그리워하게 하였고 더 나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장막에 앉아 슬피 울게 만드는 공동체적 원망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관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오늘 시편 103편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도 마찬가지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하여금 은혜의 찬송에 동참하도록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로 인해서 찬양의 세계가 열리되 그냥 우리 개인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까지 퍼뜨리며 그리고 그와 같이 인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반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반대의 모습은 내가 개인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디로 퍼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퍼지고 우리 교회에 퍼지고 주변인들에게 퍼지고 이런 자는 어떤 자에 해당하는 겁니까? 은혜를 해치는 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은혜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 은혜로 은혜의 세계로 이끄는 자,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먼저 그가 말하길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 끝까지를 보지 않고 우리는 5절까지만 볼 예정입니다. 근데 3절에서 5절에는 문법적 요소를 사용해서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렇기에 그분을 송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3절엔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사하시며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있다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이유를 들지 않고서도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된 우리는 그와 같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사실 찾지도 않으며 죄로 인해서 그분에게 다가갈 수도 없으며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편에 주어진 오직 한 길은 창조주를 대적한 그 모든 것에 관한 영원한 형벌밖에 없으며 그것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나 해결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오직 한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범죄했기 때문에 오직 그 해결책은 누구만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만이 제시할 수 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에게 범죄했다면 내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양자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것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죄를 사하셨으며 양자 삼으시며 이를 통해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으며 단지 나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영적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 모든 영원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셨으니 너희는 그의 은택을 어떻게 하라? 송축하고 송축하고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송축받기 합당한 분이시지만 죄인은 우리가 다가설 수 없는데 그것을 다가설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의 무엇을 고치셨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반가운 소식,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일 겁니다. 죄로 인해 들어온 질병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근원이 제거되었다고 해서 즉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물을 잘 키우는데 이 식물이 막 매가리가 없어요. 힘이 없고 축축 처집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오염된 토양이 문제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주고 그 흙을 좋은 흙으로 갈아 껴줬습니다. 그럼 갈아 껴준 즉시 이 줄기가 빳빳이 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 자라던 암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해서 몸이 즉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영향으로 인해 수선하고 고치고 치료할 필요가 있는 존재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이 고치다라는 의미는 깨어지고 훼손된 것을 치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과거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의아해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며 왜 여전히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이 구도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죄에서 속량, 즉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본성도 남아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기까지, 완전한 구원이 오는 그 종말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현재 불완전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질병으로부터도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전한 육체를 입고 있지 않기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질병에 걸릴 수 있으며 때론 어떤 특정한 질병이 특정 시점에 발생해서 평생 죽는 날까지 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질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리고 치유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며 성장시키시며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르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무엇을 고치신다? 무엇을 고치신다고요? 병을 고치신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관념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을 이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은요. 그 병은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직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속에 공존한다 안 한다? 한다고요. 하지만 우린 죄사함 받은 자나 아니다? 죄사함 받은 자예요.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육체를 입는 날 죽음을 통해서 이 불완전한 육신을 벗고 완전한 육신을 얻는 날 우리는 그 완전한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불완전한 상태여도 우리의 질병은 이미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이요, 저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아프다 나는 환자다 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리고 병낫기를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한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 그리고 믿음의 충만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파 신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의탁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이 순복음이나 아니면 저쪽 이 성결교회 신앙 같은 경우엔 치유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믿습니까? 지금 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미 너희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과거형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질병이 있든 있지 않든 그 객관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나은 줄로 믿는다. 이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어떻게 얘기해요? 건강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수면을 잘 취하고 그리고 부정적 마음을 갖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생활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이 세상이 말하는 그냥 그렇게 하라라는 그럴싸한 말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활하십시오. 생활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네팔의 세슴스 선교사님도 전립선 암에 걸렸어요. 6년 전에. 근데 그분은 수술받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수술 받는 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수술받지 않고 고침받는 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작년 말에 그리고 올 초에 선고받은 것이 무엇이에요? 전립선 암으로부터 완전한 치유. 병원에서 봐니까 암이 없어졌대요. 깨끗해졌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도 회복해 하시고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것이 있다고 그냥 아픈 것을 끌어안지 마십시오. 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다고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무엇을 구했습니까? 몸에 있는 가시가 제거되기를 간구했으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많은 병들을 고쳤으나 그에게는 뭐라고 하셨죠? 너에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질병에 있어서 다 그런 식으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을 또한 동시에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면 아픈 것을 아프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온전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을 먹지 않고도 나중에 결국 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설령 죽는 날까지 약을 먹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건강한 마음, 건강한 믿음의 마음, 활력 있는 마음, 그와 같이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4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택을 성축할 이유입니다. 또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하죠. 이게 네 번째 하나님의 은택에 있어서 성축할 이유입니다. 여기서 파멸이라는 것은 구덩이 그리고 무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덩이에 누가 빠졌었는가? 요셉이 빠졌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구덩이에 있었으나 누가 건지고 살려주셨죠? 하나님이 건지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구덩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어도 그 구덩이가 아니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늘 말씀드리죠. 그 구덩이가 없었으면 요셉은 요셉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현재 구덩이여도 괜찮아요. 그곳에 주께서 함께 계시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덩이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시고 그곳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이라는 구덩이에 빠졌고 그와 같은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놀랍게도 돌아오도록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건지시고 속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현재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 저주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량하시는 분으로 알고 그와 같은 속량의 은택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은택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은택은 좋은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원치 않는 모든 순간들도 다 포함해서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은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무릎을 꿇고 겸손히 그분 앞에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송축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종교적인 습관이나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경험을 우리 모두는 한 번쯤 하였습니다. 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건지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씌우셨다고요?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단장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다, 힘들다라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이러한 상황이건 저러한 상황이건 늘 머리에 무슨 관을 쓰고 있다고요?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의 무엇입니까? 정체성이에요. 왕은 무엇을 쓰고 있죠? 그의 왕관을 통해서 그가 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관을 씌우셨다고요? 인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도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주장하며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무엇인가? 무엇까지 허락하셨는가? 바로 5절에 나오는 내용까지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이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제가 이 시편의 다른 말씀에도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치우기도 할 때도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건 뭘까요? 내가 원하는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절을 두고 주석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그리고 입맛을 되찾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좋은 영양분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입맛을 되찾게 된다라는 뜻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날마다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모든 은택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건강케 하신다는 거죠. 존 칼빈은 그의 시편 주석에서 이 103편 5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라는 말로 그와 동일한 진리를 구현한다. 이 은유로서 그는 입맛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는 잘 차려진 식탁을 대할 때 그와 같이 입맛에 따라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음식의 포식을 절제 없이 먹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바랄 수 있는 선한 것들은 무엇이나 다 우리가 완전히 만족하기까지 하나님의 부요함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사람들의 일반 관습으로부터 이 표현을 인용해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흘러나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사실 우리는 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전에 광야에서의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와 부추와 마늘과 이런 거 구하는 걸 뭘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한 걸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밥상을 차려주시면 무엇이 끝나요 이제? 만나가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멸망의 것인지 모르고 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모든 좋은 것은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충족해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그분 앞에 목마릅니다. 굶주립니다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사야서에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말한 바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와 같은 충만한 만나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영혼을 흡족해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 예수 안에서 윤택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는 늘 광야에서 애굽 생각하면서 애굽 음식 달라고 하고 여기 광야다 덥다 힘들다 어떻다 언제 들어가냐 뭐하냐 맨날 그런 삶을 살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미 5가지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택을 송축하고 송축하고 송축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에 대한 우리의 눈이 떠지며 그와 같이 찬송의 말로서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새 활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그의 힘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은 채로 유지된다는 말을 덧붙인다. 좋은 것을 먹었으니까 이제 무엇이 생기죠? 무엇이 생겨요? 힘이 생겨. 그래서 시편 기자가 뒤에 무엇을 갖다 붙이는가?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어떻게 하세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그게 그 의미라는 겁니다. 뒤에서 나온 독수리 이야기는 독수리도 오랫동안 살면은 무엇이 필요해요? 자기의 부리도 갈고 발톱도 뽑고 털도 뽑아서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그와 같은 구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는 인생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리 저리고 저리 치인단 말입니다. 병도 들고 죄도 짓고 어려움도 당하고 막 구렁텅이에도 빠지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맛을 주안해서 영적으로 돌게 하사 그것을 먹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다시금 활개치면서 부리도 갈고 발톱도 뽑고 털도 뽑아서 다시 새롭게 된 독수리가 다시 힘차게 그 날개짓을 하며
푸른 창공을 활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그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입히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삭이나 야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백성들 끄집어 내놨더니 어떻게 합니까?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떼쓰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오늘날 다윗이 그와 같은 왕국을 이루고 그와 같이 그 왕궁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입니까? 우리가 성실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듯이 우리는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그 피언약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생각하셔서 누구를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오늘 6절에 나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일과 억압당하는 자의 모든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어려움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리죠.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며 그의 공의로서 그 백성들을 함부로 불의하게 대했던 애굽을 심판하사 이스라엘을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나은 언약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신실함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되 홀로 그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송축한 것은 지난날까지 보이신 그 신실하심이 자기의 삶과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미침을 그는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로써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그 확실함을 우리는 이 시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구도 이와 같이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자들도 같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은혜로 붙드신 거죠. 성도님들이 오늘날까지 온 것은 내가 믿음 가운데 어떻게든 버티면서 은혜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도님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인도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던 다윗은 송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본래 우리는 언약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죠. 우리는 3절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죄를 사함받되 어떻게 사함받았습니까? 3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죄에서? 무슨 죄악에서? 모든 죄악에서. 그냥 찔끔 용서해 주신 겁니까? 오늘 것만큼만 용서해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또 어디서 건지셨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어떤 때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때에는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완전히 고치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고치시는 방식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는 자녀로서 무엇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의 질병을 어떻게 하셨다? 고치셨다. 이미 고치셨다. 그냥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병이 있는 건 있는 겁니다. 이미 고치셨다. 지금 어떠한 과정 중이다? 나아가는 과정 중이다. 그래서 성도님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거는 평생 안고 가야 될 질병이요. 이렇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강구하시는 성도님들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많은 간증집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케네스 해긴이라는 이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원래 나면서부터 약간 좀 뭐라고 하죠? 소아마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와 같이 몸이 틀어진 이런 질병들이 있었어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몸도 왜소하고 맨날 몸이 이제 휘어서 절뚝거리고 하니까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심장도 안 좋아서 그 목사님은 11살인가 12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6학년에서 중1이죠. 근데 죽을 병에 걸려서 침대에 6개월간 누워 있었어요. 1900년도 초입니다. 그럼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무슨 의술이 있고 뭐가 있어요. 소망이 없죠. 그런데 그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됐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싹 들어오게 돼요. 그로부터 그는 6개월 동안 침상에서 뭘 하기 시작하냐?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걸 6개월 동안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병상에서 일으키사 그의 심장도 고치시고 뇌성마비도 고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분 나중에 케네스 해긴 인터넷 쳐봐요. 체구가 커요. 그 뇌성마비고 절뚝거리고 못 먹어서 이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고치시사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는 그냥 병상에서 그렇게 일평생 어쩌면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질병이 있다고 갖고 다니지 마세요.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시는 거지만 이미 나음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프니까 맨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난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고 씩씩하게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거 보시고 좋은 거 생각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힘있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파멸의 구덩이에서도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완수하신 그 아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그 아들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겐 어떤 관을 씌우셨다고요?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받기 합당치 않은 우리들에게 아들 예수를 통해 이 관을 씌우셨다는 거죠. 아까의 관은 그와 같은 신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고대의 어떤 왕이 길에 있는 거지에게 왕관을 씌워줬다고 해봅시다. 왕의 어떤 특별한 관을 씌워줬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볼까요? 그는 거린이에요? 거린이 아니에요? 그냥 거린이죠. 근데 무엇을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의 모습이 남루하고 처량하다 할지라도 그 왕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저 밑에 있던 위에 있던 이런 환경에 있던 저런 환경에 있던 상관없어요. 우리의 머리에는 무엇이 씌워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인자와 긍휼의 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인자와 긍휼의 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관이 있어요. 거지 꼴, 형편없는 상황 괜찮아요. 그 거지가 그 관을 쓰고 거리를 걷는다면 사람들 눈에 뭐만 보일까요? 그 관만 보여요. 그 관이 주는 아우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디 맨날 의도 터진 자처럼 주여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의 원수의 손에 고통하고 짓눌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취하셔서 상하고 지친 영혼에게 이와 같은 관을 씌우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좋은 것도 먹이시고 이제 날개치면서 날게 하신다는 겁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 가운데 이 세상은 타락하고 우리의 심령을 억누르지면요. 누가 주신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 안에서 그와 같이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은 권세를 믿으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따 내려가서 식사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씩씩하게 이거 먹고 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먹고 힘있게 예배드리고 이거 먹고 힘있게 한 주간 살아가고 아멘입니까? 마음도 새롭게 하고 맨날 뭐 긍정의 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의 힘은 그냥 사람의 심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6년에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